오늘은 맥주 감사의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맥주절에 밀과 이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이제 유래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반년을, 그래서 7월의 첫째 주, 6월을 보내고 7월의 첫째 주를 이 맥주절로, 맥주주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올 전반기도 하나님 이렇게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죠. 지금의 사회는 아주 멀티플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이지만은, 그래서 곡식을 직접 우리가 거두지는 않지만은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전반기도 우리 소명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일터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한 그런 또 가정의 생활도 있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것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씨앗입니다. 저축을 할 때도 시드머니라고 하죠. 씨앗이라고 하죠. 영적인 것에도 시드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을 것이고, 불평과 불만거리를 찾으면 그것 또한 매우 많아지겠죠. 결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은 하반기도 풍성한 간증을 넘치게 합니다. 하반기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확장을 시킵니다. 내 생활을 열어버립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해야지, 그래야 삶의 질도요 높아지게 돼요. 영적 성숙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안 풀릴 일도 풀리게 됩니다. 지옥 같던 마음도 천국처럼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포문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환경의 조건보다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감사는요,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세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조건에서 감사를 찾죠. 조건이 많아야지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도에서 감사할 일은 시작이 된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계속 풍성해지게 되면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풀릴 일도 더 꼬여버립니다. 관계가 더 엉클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가뜩이나 없는 지혜가 바닥인데 계속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문을 열어버리지 않고 닫아버렸으니까. 계속 그와 같은 악순환을 괴처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과거형의 고백인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 감사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미래를 향한 비전의 포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적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고백록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악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했냐면 선의 결핍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의 결핍이라고요? 선의 결핍이다. 선에서 빠졌기 때문에 악이 생기는 거예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감사라는 그 선이 결핍이 되어버리면, 영양실조에 걸려버리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악이 계속 움푹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드머니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심고 우리 가정에 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심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열리게 될까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면 삶이 열리게 됩니다. 불평을 선택하면 삶이 좁아집니다. 닫혀져 버립니다. 열어가느냐 닫힌 삶이 되느냐는 내가 어떻게 감사를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내가 이것을 신앙으로 성숙을 시킬까, 그 포문을 열어갈까, 여기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 선택을 더욱더 공교히 하는 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전반기도 풍성한 감사와 간증이 넘치고, 주님, 남은 하반기도, 남은 이 한 해도 풍성한 감사와 간증이 넘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그 일이 되게 해주세요. 소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비전을 열어가는 것이죠. 어제 식구들과 이제 밥을 먹다가, 조금 늦은 아침을 좀 먹다가 텔레비전에서 나태주 시인을 봤어요. 우연찮게 텔레비전에 나태주 시인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살아있어서 고맙고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 멘트가. 그래서 야, 이분은 천상 시인이시구나 싶었어요. 살아있어서 고맙다. 만나서 고맙다. 당연한 거죠. 살아있는 건 당연한 거죠. 만나는 거 당연한 거죠. 거기서 굳이 감사할 조건이 찾아질까?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자세가 되신 거예요. 감사의 자세가. 살아있어서 고맙고요. 만나서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고마우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당연히 주일 11시 되니까 오는 거지 뭐. 내 발이 가니까 가는 거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참 감사할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시인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짧지만 매우 묵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너무 묵직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식구들이 살아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면 감사할 식구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싸우더라도 싸울 수 있는 식구가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다시 화해하면 더 감사한 것이죠. 화해하게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이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 송파구에, 이 전경이 좋은 이 송파구에 책 박물관 여기 바로 앞에, 처음에 우리 소명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는 여기가 전부 다 공실이어가지고 텅텅 비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귀신같이 그거를 알아가지고 스타벅스가 세워지고, 한 달 후에 바로 커피빈이 세워지고, 그러더니 여기 쭉 찬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먼저 여기 오니까 그걸 알고서 다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제 친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로 올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 여기 다 공실이었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시드가 돼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웃어요, 막. 비웃는 건지 감사해서 웃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계 목사들이 막 웃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이거 되게 짧지만 되게 유명하시죠? 내용이 이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 그렇게 봐야지 이쁜 거죠. 그러면서 이 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40년 이상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셨대요. 근데 교직 처음에는 애들이 예뻐 보이질 않았대요. 내 새끼도 이쁘질 않은데 남의 새끼가 이쁠 리가 있겠냐 하면서 이뻐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계속 아이들을 보고 자세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풀꽃이라는 시가 나왔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자세히 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오래 바라볼수록 더욱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 볼 때도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농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주 그냥 광대해져가지고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말이죠. 제가 신학교 초창기에 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 견해와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할 때 그 은혜와 깊이는 그때도 감동스러웠지만 오래 보고 오래 기억하고 오래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훨씬 더 농도가 깊어졌음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매우 주요한 진리의 가치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세히 보고 오래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겨우가 아니죠. 겨우 턱걸이 하듯이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겼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분이 꽃밭에서 온실 속의 화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거친 야생의 그 한복판에 있던 한 사명자의 소리예요. 확신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흔들림 없는. 그러면 그는 왜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는가? 이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어째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편이기 때문이다. 제가 자취를 하던 시절에 그 노총각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결혼 앞두고 뭐가 제일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자기 편이 생겨서 좋대요. 자기의 평생에 편이 생겨서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살다 보면은 결혼하다 보면 자기 편일지 적과의 동침일지 갈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본래가 든든한 우군을 서로가 얻는 축복인 겁니다. 이 결혼과 혼인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편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혼인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와 예수님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혼인으로 비유를 들고 있죠. 그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들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편이에요? 주님의 편이라는 거고, 주님이 누구의 편이에요?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면에서 이 위하시면의 이 헬라어 원어 휘페르는 우리 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편, 내 편, 나의 편, 믿는 자의 편.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편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라고요. 우리 소명의 교회 교우들의 편이시라고요. 이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주님께서 나의 편이시라고요. 나의 편이라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편이니까. 같은 동지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편이신데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하겠느냐.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 넘어뜨리겠느냐.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나를 내리누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또 관계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압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선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보다 더 큰 최선과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그게 최고의 것이니까. 그걸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런데 그와 같은 열심과 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누가 나를 대적한다라는 것이냐? 이 내용을 지금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은 엔팅카노인데 발음도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이에요. 멈춤이 없어요. 계속 지속적이에요. 꾸준해요. 기복이 없어요. 꾸준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간청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이 계속 이기도록 힘내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새로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과거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간 거라고요. 애굽은 나온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나온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의 인생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옛 부대는 없어졌어요. 새 부대가 된 거죠.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간청을 하고 계신다. 중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를 하십니다. 변호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계속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쟤는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때로는 깨닫게 하면서 다시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한 것이죠. 이 로마서에서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너를 향한 그 시각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시각만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시각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예요. 신앙은 나와 너입니다. 주 안에서 나와 너가 있는 거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죠? 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있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끊임없는 중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견고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힘과 응원을 얻게 됩니다. 응원을.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충분히 체험하시죠.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오늘 이 시간처럼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격려와 응원하시는 걸 느끼고 계시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정과 내 안에 올라오는 심리적 감정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원어 코리조는 단절을 시켜버리다. 아예 그냥 분리를 시켜버리다. 분단을 내어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주님과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나를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말이 비수에 박혀서 내 영혼을 내리누를 때가 있습니다. 상념에 빠지게 하고 나는 이 시대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상념에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할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응원하실까? 간구하실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소명화로 진행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의문표를 계속 퀘스천을 계속 갖다 둬줘요.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공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물리적인 칼이 동원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끊어낼 수가 없어.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야생의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체득하고 체험했던 깊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로마서를 기술을 할 때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서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 공고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적신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칼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만
깊이와 관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궤적 가운데서도 그 깊이와 관찰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고 앞으로 하실 일도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깁니까? 집니까?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은 버겁고 때로는 이게 막 숨이 막히게 하는 그럴 때가 꽤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를 말하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야? 이게 감사가 될까? 그리고 승리를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현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승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포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시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하겠는가? 누가 대적을 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어서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의지가 강해서 그 질고를 겪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뚝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께서 저를 우목사라는 사람을, 연약한 목사라는 사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저 또한 대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려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해도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겨우 이기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충분히 이깁니다. 남은 반년, 이제 남은 반년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은 훨씬 더 넓고 큽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나는 약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강하다고요. 나는 붙잡는 손이 약하잖아요. 나는 제대로 못 붙잡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잡는다고요. 우리 성민이랑 예전에 경주월드 가가지고 경주에 가서 그 경주월드에 가서 그 코로나 시대 가지고 놀이 시설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아주 그냥 그때 그냥 그 몇십억짜리 하는 그것들을 혼자 타거나 둘이 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애가 있어요. 저는 진짜 난생 처음 놀이동산 가서 기다리지 않은 건 경주월드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롯데월드보다 어트랙션이 좀 적기는 하지만 있을 것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흥분되는 놀이기구는 거기에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절에 우리 식구들이 거기서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정신없이 놀았어요. 근데 그때 아기가 어리잖아요. 성민이는 좀 어릴 때잖아요. 그러면 붙잡죠. 범퍼카를 하든 뭘 하든 붙잡아요. 그럼 얘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붙잡는 힘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붙잡아 줍니까? 저하고 아내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부모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다 잊어먹고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편이시듯이 우리 또한 서로에게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사이에 서로에게 편이 되어 주십시오. 권사님과 집사님이 서로의 편이 되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제가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교회 소식지의 이름이
함줄 하물이었어요. 그것으로 계속 교회의 개간지가 계속 발행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이름이 되게 좋았어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앞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소식지가 언젠가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는 일이 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같은 편으로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성령께서 충만하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이 하반기에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의 편이 되어 주어서 각박한 세상에서 인정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며 기쁨을 나누는 웃음소리와 슬픔을 나누는 울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